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50번째 메시지 주님이시든지 아니시든지 주님이시든지 아니시든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이야기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 쓰는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미 도둑놈들이 다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믿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방인들의 신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신전을 싹 쓸어버릴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나타나서 이방인의 신전을 청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의 신전을 청소해야 되는데 왜 유대인이 가득 있는 왜 그 유대인의 신전을 청소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7주 동안 예수님과 이 종교 권력자들 간의 이 갈등 상황을, 이 충돌의 양상을 7번에 걸쳐서 11장 27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거닐고 계셨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 본문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종교 권력자들의 대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들은 이른바 오늘날 국회격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멤버들이었어요. 여기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8절에서 그들이 묻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전을 청소하셨던 사건을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종교 권력자들을 수없이 도발하셨어요. 그 모든 도발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도발의 정점에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까지 쭉 주목해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죠. 혼자서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를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집에 도착하니까 그 집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마당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갑니까? 그때 이 내 친구가 이 침상째 이 친구를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버리죠. 뜯어버리고 줄에다가 그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시기 전이에요. 침상째 줄에 달려서 내려온 그 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거기 많은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중에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죠.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거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 이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인 저 예수가 죄를 사할 수가 있지?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가십니다. 그가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를 제자로 콜링하셨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 세리는 그냥 매국노예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지나다가 스쳤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콜링하셨어요. 마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겠습니까? 예수님 일행이 좀 많이 먹습니까?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거하게 대접했을 거예요. 그때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가 감격해가지고 자기 친구 세리들 다 데려온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 죄인들 중에는 여러분 창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부정한 사람들이 전부 마태의 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죄를 사했던 그 예수가 지금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냐? 메시아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림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안식일에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먹을 것을 앞에 두면 우리 형님들은 이성을 좀 잠깐 상실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탈곡을 하셨어요. 비벼가지고 탈곡을 하셔가지고 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어요? 유대인들이 또 봤어요. 보고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안식일 규정 39가지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규정으로 속박해버렸어요. 옴짝달싹 못하도록. 안식일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침을 뱉어서 발로 비비잖아요. 그럼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스위치를 끄지 않아요. 안식일에. 그럼 어떻게 꺼요? 이방인을 시켜서 끕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스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안식일 전에 다 해놓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탈곡을 하셨어요. 추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깜짝 놀라죠.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거꾸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장의 이야기는 주님이 더 나아가십니다. 주님도 아예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해당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살면서 어떤 질병의 이유로 손이 말려든 겁니다. 이거 당시 의술로는 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그 안식일에 해당하는 수많은 눈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만약 고쳤다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서 고쳐버리시죠. 자, 그때 그 사건의 결과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서로 의논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막 바리새인들 예수님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서기관들 막 까시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경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땅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같은 전혀 다르죠. 물과 기름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이렇게 수많은 살해 음모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이 붕괴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의 철밥통이 깨져요. 먹고 사는데 심각한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뿌락지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보고하고 감시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도끼눈을 뜨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지?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지?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대답하시든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의 출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고 두 번째는 땅으로부터, 즉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신성모독죄로 몰릴 거예요. 왜냐?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랐지만 이 종교 권력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부귀를 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지요. 가난하지요. 예수님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떠돌이 설교자예요. 아무런 힘도 권력도 매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셔도 역시 신성모독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들. 그리고 안식일을 막 범하시면서 특히 성전을 막 청소하실 때는 마치 예수님의 성전이 주인이신 것처럼 행세하셨잖아요.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신성모독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아주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가 이제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이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29절,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어요. 이 방식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토론과 논쟁에서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치신 거예요.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특히 예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그러면 이들이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함정에 빠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무슨 꼴이 되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거세게 비판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죠?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은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 너희는 끝났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당시 종교 권력자들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대답하라.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 못하죠.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뭘 인정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목숨 걸고 증거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격화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에 민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고민하다가 야 모여봐. 이래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논해 봤지만 뾰족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팠던 그 무덤에 그들이 지금 장사될 판이에요. 하는 수 없이 그들이 선택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난처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돌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누구이신지 왜 모르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살아있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알 수 있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옵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왔는데 그걸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7장에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 되실 때, 그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해요. 니고데모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관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예수님께 왔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7장을 특별히 읽어보면 그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해요. 그는 거듭남이라는 진리를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까막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말 성경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정관사 너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너는 유일한 사람을 가리키죠. 고유명사예요. 바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선생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이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밤에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난처해질까 봐 밤에 갔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갈릴리 출신의, 그것도 떠돌이 설교자에 불과한,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 제자들 보면 전부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무슨 권력이 있다거나 뭐 부자라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는,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그 나사렛 청년 예수를 밤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이요 지도자인 그가 찾아가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랍비요 이렇게 불러요. 선생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이 나사렛 청년에게 가서 랍비요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자존심에, 그의 이력에 큰 스크래치가 나지 않겠어요? 유대교의 정점에 올라 있는 그 선생이 이제 막 태동한 예수 운동의 리더였던 예수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린단 말입니다. 이건 유대교의 시스템 전체 권위가 통째로 막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갔을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 이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떡 한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드디어 마귀가 가룟 유다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로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절대로, 믿는 자는 절대로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도 계시고 귀신도 함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감히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 안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밤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썼어요. 물론 밤에 나갔죠. 하지만 밤에 나간 그 사실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그의 그 끔찍한 상황,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메시지예요.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하나로 섞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도망가죠. 어떤 속도로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비록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요 최고의 선생이었지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절망적일 만큼 완전히 무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그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어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들과 같은 사내들인 멤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지 않다면 모를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남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93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따가 지체 모임 하실 때 제가 이 말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종이로 나눠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 그는 날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하죠.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 교과서로 본 거예요. 날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도덕적 스승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말을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쓰고 있다. C.S. 루이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게 인류가 그동안 존경하고 따랐던 위대한 선생들, 도덕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선생들, 그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은 도덕적인 선생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정신병자나 지옥에서 온 악마일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 결국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만져보고 찔리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위대한 선생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든지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은 10년 후에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이셔야 하고, 아멘. 주님이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혹시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거듭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뭡니까?
내가 결혼했다는 표지가 여기 손가락에 있는 결혼 반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표지가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현을 원한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리스도인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한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에 빠진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낸다. 어제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셨어요. 오늘도 주님이셔야 하고요.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이시지. 오늘 나의 주님이 아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시든지 아니시든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권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비천한 인생과 가치 있는 인생을 나누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에요. 이 한 걸음을 뗄 수 있으면 우리는 영원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중에 한 권사님과 그분의 친척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분을 제가 선생님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정말 극진히 대접해 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쭉 무르익을 때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지금 영적 전쟁이다, 이거. 사단이 이 사람 잡고 있구나.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더 단독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선생님의 주인으로 섬기시나요? 아니면 단지 그냥 좋은 선생으로 아시나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밥을 씹는 건지 돌을 씹는 건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하고 헤어지고 제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여기 외곽 순환고속도로 이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막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한 걸음만 떼면 되는데 그걸 못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살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종 같은,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변으로 밀려나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처음사랑교회 오전 11시 예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들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저를 세우신, 목사로 세우신 저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게 순종해달라고 제가 애걸복걸하는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교회라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9가지 표지,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이 9가지 표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9가지 표지도 여러분에게 가이드로 나눠드렸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이 당시 예수님을 대항했던, 예수님께 끝까지 저항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아 죽였던 이 사람들의 전철을 우리는 절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든지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이시든지 아니시든지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맞아요. 창조주이시면서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시면서 주님이세요. 예수님 나의 라파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죠. 그러나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면서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일의 하나님이시면서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분 앞에 순복할 수 없다면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다. 요만큼도 순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저 여러분들이 다 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7주 동안 제가 이런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과 이제 다룰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전쟁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저 부족한 저의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 아멘 하셔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또 주님 말씀에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